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94번, 새해 2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둘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삐 또 분주한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계신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 기억하며 나온 이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준비된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은 우리가 한 해의 목회를 계획하고 또 방향을 정하는 달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계획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만큼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푸드 팬트리로 이웃을 섬기고 있고 또 김강성 선교사님 통해서 몽골에 있는 아이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하고 흘려보내려는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날마다 이 땅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이웃들과 소통하고 또 이 지역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일할 능력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규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성장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함으로 우리가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전공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라 예배통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행복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늘 각가지 제목과 각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평화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에 방문하신 분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참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보규 권사님 한국에서 귀국하셨어요.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권사님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사인업 시트 제가 오늘은 준비했거든요. 제 식사 시간에 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부탁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이 열리시는 만큼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옆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요 1월 26일까지 우리 본당 뒤편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헌금함이 있는데 그 안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영수증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새벽 예배 있고요. 매주 토요일 6시입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 그리고 나의 삶 모두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예물 속에 보이는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따라 드린 감사의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드린 주일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이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으로 오늘 설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아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요. 소설인데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잘 공략할 수 있는 훌륭한 악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 고참 악마가 조카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일원이 된 후 처음 몇 주 동안 반드시 찾아오는 실망과 기대 이하의 현실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적이 다들 있으시죠? 특별히 이제 새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약속했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고 또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을 하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현실이 있습니다. 영광과 열매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위대한 결심과는 전혀 다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왜 연약한가? 분명 나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왜 여전히 유혹에 흔들리는가?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면 내 안에 유혹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셨고 소위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현실이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이나 큰 가르침을 주었던 위대한 설교의 현장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유혹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그리고 유혹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다루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유혹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유혹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을 의심하고 있다면 멈춰서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인분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제가 맡고 있던 게 청소년부 학생들과도 좋은 신뢰관계가 있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믿고 있구나. 제가 매주 느낄 수 있었고,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하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성장해요. 교회도 제가 더 오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제 안에는 너무나도 큰 죄책감이 있었어요. 어떤 죄책감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믿지만 저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는 온전함은커녕 연약함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설교한 것 다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안 하는 내 모습 있는 거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지만 때로는 저도 말이에요, 예배 나오기가 귀찮고 기도하기 싫은 진짜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선포하지만 실제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늘 있고요. 소위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면서 나를 믿어주지만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할수록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은 위선과 가식과 연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큰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사임하겠다 했습니다. 양심상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도대체 갈대를 보세요. 살아있는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죠. 그러나 뽑히지는 않습니다. 죽은 갈대는 단단하게 굳어서 흔들리진 않지만 바람이 불면 뽑힙니다. 연약함이 보이고 전도사님의 부족함이 보이고 흔들리는 것은 신앙이 죽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해야 하는 일은 뽑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루고 맡겨야 됩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는 처음으로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 안의 유혹들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유혹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은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았다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속였다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고 내가 유혹에 넘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민하고 누가 갈등하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 인생에 갈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가 행하는 유혹을 만나게 돼요. 근데 유혹의 자리에 누가 이끄셨냐면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유혹이라는 헬라어가 페리아조라는 말인데 그 뜻이 to reveal weakness within you.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심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패하는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까? 그것을 다루어야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인생으로,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 믿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데 썩은 부분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으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힘들어도 연약함을 다루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직면해야 됩니다. 목사도 갈등해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목사가 되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우리 안에 신앙의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을 신앙의 실패의 증거를 우리에게 들이밀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같은 유혹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고치셨던 질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가다가 상처가 나면 다친 곳이 아프고 쓰려야 상처가 덧나지 않게 주의를 하는데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아픔을 못 느끼니까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상처가 덧나고 염증이 나고 살과 뼈가 썩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셨다는 말은 다 썩어 문드러졌던 살들이 순식간에 회복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회복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상처가 나면 아픈 거예요. 피가 나면 쓰라린 거예요. 연약함이 드러나면 고통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몸이 제대로 기능해야 아픔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유혹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는 신앙과는 전혀 반대되는 죄인된 모습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계세요? 그것을 직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다루기 힘든 것이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갈등이야말로 그 유혹이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오늘 성령을 처음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실 때 예수님이 만나게 된 첫 번째 현실이 갈등과 유혹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생활의 단계인 것입니다.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 담임하신 앤디 스탠리 목사님 계세요. 메가처치고 제가 이분 책도 몇 권 아주 좋아하는데 특별히 교회 성장 또 젊은 세대가 올 수 있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시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Be who you are 아주 중요한 사회적 가치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우리 시대가 빠지게 되는 유혹이 있대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원하는 것과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바꾸지 마세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가장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원하는 것과 쉽게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겪으셨던 유혹들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만나셨어요. 첫 번째는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이 마귀가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는 시험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니 시도해봐라 이런 유혹이 있고요. 세 번째는 너 지금 나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서로 다른 유혹들인데 이 세 가지 유혹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확인해라. 나에게 경배하고 명예와 권세를 가져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 말보다 긴급하고 다급한 요청은 없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지금 당장이라는 강력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차지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타협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지금 당장의 유혹들을 이렇게 물리치세요. 4절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나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오늘 이 말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말에 읽을게요.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 유혹이 우리의 삶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꺼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말씀을 꺼내놓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겠습니까? 대단한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감정에 젖는 대단한 결심이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생명을 위협받을 때 두 번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사울 왕이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온 줄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때 같이 갔던 측근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왜 죽여야 되는가? 죽이면 지금 당장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절해요. 대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유혹이 또 찾아와요. 사울의 군대 장관 사울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거느리는 3,000명의 정예병이 다윗을 잡겠다고 와서 진을 치고 자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측근 중 하나였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해요. 이번에도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잡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간청합니다. 이때 다윗이 한 번 더 거절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리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오늘 다윗의 삶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사울을 죽이라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이 다윗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신앙에는 분명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더 고생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스스로 왕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신앙은 유혹이 없는 삶이 아니라 유혹 가운데서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꺼내놓을 수 있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과 신앙에 실패했던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군인들에게 팔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적으로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두 사람 모두 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죄책감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지만 베드로는 죄책감을 딛고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 요한복음 21장이와 같아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자꾸 드러내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중에서도 죄 가운데서라도 베드로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는가? 유혹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위대한 결단과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결단과 결심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유혹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를 막아서는 끝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여러분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유혹이 있는 것,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여전히 거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다. 내 삶의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유혹 가운데 내 삶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과 결심은 실패할지라도 그 유혹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그럴 때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목회가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것이고 실패 가운데서도 성장할 것이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목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길이 없어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곳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결심과 생각은 실패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싸우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결심에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는 찬양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기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몰려올 때에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속에 꺼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릴지라도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유혹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